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많은 사상 중에 공산주의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믿음, 종교를 아편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편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신앙이, 종교가 별 근거 없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흔히 말하는 대로 홀려서 그래서 망하는 길로, 좋지 않은 길로 이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라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사람 마음만 붙잡고 흔들어서 그래서 끌고 가는 이상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결코 아무 근거 없이 또는 얼렁뚱땅 만들어진 그런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또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또 신앙의 놀라운 경험과 역사와 때로는 간증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또는 논리가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차곡차곡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누구도 그 내용을 알면 뭐라고 논란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위에 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좀 깊게 읽어야 하고 곰곰이 읽어야 하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논리로 탑을 쌓아가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면 그러면 우리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고 또 깊게 묵상하고 또 때로는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 사실은 좀 꺼려하는 말이 나옵니다. 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이 법이라는 말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또 먼 말이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좀 다투다가 좀 티격태격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법대로 해. 무슨 말입니까?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서로 갈등이 있거나 싸울 때 참다 인내심이 다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고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더 이상 좀 참을 수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뭐 인간적인 게 그리고 좀 여지를 준다고 한 넉넉한 게 없는 상황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말이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먼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말이 또한 아닌 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아니, 사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그 법자가 들어간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이 율법, 이것은 성경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나를 언제나 푸근하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신데 왜 법이라는 말을 그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넣어두셨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법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이끌고 가실 수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물론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과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나타내는 성경의 부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스러운 분이시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만 잡고 흔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하려는 하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처음 살인자라고 나오는 사람, 가인입니다. 가인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입니다. 몇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가인이 중했을까요? 안 중했을까요? 자기가 처음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보통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은 알지만 첫째 아들 또는 첫째 딸, 첫째 자녀는요 상당히 각별합니다. 특별합니다. 자녀가 여럿이 있어도 첫째라는 그것 때문에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게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로서 특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로서 가인이 아담에게 특별했다면 하나님께는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 직접 짝지어 주시고 부부로 만들어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서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이 가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제 결혼할 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주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혼 살림집 차려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사 예배, 입주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우리 청년 부부들이 아들을 낳고 기도받으러 오면요, 그럼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가인은 어떠했을까? 정말 예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짝지어 주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난 자식이니까 가인이 정말 예뻤을 겁니다. 아벨도 있었지만 사실 작은 아들인 아벨보다 첫 번째로 난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어떻게 보면 더 예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자식이 진짜 잘못해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감싸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다 돌을 던져도 어떻게든지 거기서 좀 막아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좀 딱한 마음 품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진짜 잘못한 일이고 아주 큰 죄이지만 그래도 그 죄를 지은 가인이 측은했을 겁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으면, 작은 동생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랬을까 이해하실 만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인을 내보내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분명하게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인의 이마에 표식을 주십니다. 벌을 주지만 그래도 이 가인에게 어느 누구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 생명에 손대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표식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인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셨을 겁니다. 그냥 봐도 여러 가지 상황만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손자같이 여기시고요, 정말 이뻐하셨을 겁니다. 아벨을 그렇게 동생을 죽이는 정말 큰 죄를 저질렀지만 어떻게든지 좀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싶으신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벌은 주셨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벌은 주시되 공의의 하나님으로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되 그 중에서도 이마에 표식을 주면서 또 사랑하는 것은 그대로 전달해 주시고 그것은 잊지 않으시는 분. 가인에게 벌을 주셨지만 보호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갖고 계신 공의라는 성품과 사랑이라는 성품이 같이 나타난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이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아끼셔서 내가 구원받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때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한다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는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이라는 말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사실 우리들에게 좀 편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7장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율법이 실제 우리에게 이루는 일,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 또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을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율법에 대한 말씀,
우리가 똑같이 율법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의문을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자, 율법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이 죄냐, 잘못된 것이냐, 그릇된 것이냐, 먼저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즉 율법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 때문에 우리 속에 죄의 정욕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죄의 정욕이 역사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우리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거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 속에서 죄의 정욕이 역사하지도 않았을 거고,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사망에 다다를 일도 없었을 건데,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과연 죄냐? 그런데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냐면, 탐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이 조금 우리가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남의 것 갖고 싶습니다. 우리 저 옆집에 사는 그 집에 그 정원에 가면 아주 좋은 나무가 있는데, 내 나무를 좋아하니까 그 나무가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은데, 그런데 탐내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괜찮은 건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남의 집에 있는 것 저거 탐내고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 넘어서 혹시라도 가져오면 이게 잘못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백지 같은 상황이라면, 갓난아기 같은 상황이라면, 야, 남의 것 가져오는 건 나쁜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남의 걸 갖고 오는 게 나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남의 것 갖고 싶은 게 잘못된 마음인지 아니면 괜찮은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는 건 나쁜 마음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그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12절 말씀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때문에 괜히 죄를 정하여서 우리로 죽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율법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죄가 뭐라고 가르쳐 준다고 율법이 선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마음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에는 율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율법은 선한 계명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법원 앞에 가면, 서울에 있는 대법원 앞에 가면 한 여신상이 있습니다. 여인상이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고 그리고 한 손엔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여신상은 사실은 정의의 여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의 여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여신상에는 좀 특별한 게 있는데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냥 엄정하게, 아주 엄격하고 아주 정확하게 저울에 따라서 이 죄가 진짜 있냐 없느냐를 가릴 뿐이지, 이 눈을 뜨고 이런저런 상황 형편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정 가리지 않고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편향되거나 쏠리지 않게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법은 아주 엄격합니다. 사실 상황도 안 보고 사정도 안 봅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그 엄격한 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법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사람이 만든 법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바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법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법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바꾸시지 않는 그 율법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엄격성, 하나님도 마음대로 바꾸시지 않는 이 율법의 엄격성은 우리 속에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갈등 가운데 때로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율법이 우리들에게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지키신다, 내가 줬지만 나도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의 엄격성 때문에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진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가운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뜻입니다. 법 없이 내 마음대로 살을 때, 그게 바로 율법 전에 내가 살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르니 죄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것이 죄라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졌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인간의 연약한 그런 본성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조금 어긋납니다.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죄가 드러나 나로 죽음 가운데 이끌게 하니 이 두 개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을 죽게 만들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다못해 복권이, 로또가 당첨된다고 해도 그 당첨된 거 내가 못 버티고 내 마음에 흥분돼서 때로 어떤 사람같이, 아주 가끔 나타나는 사람같이 심장마비가 돼서 죽는다? 그러면 그 복권이 당첨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하니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은이라는 금속을 아십니까?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온도계, 은색으로 이렇게 입속에 넣는, 병원에 가면 온도를 재는 온도계, 은색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안에 있는 게 수은이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동전같이 되어 있는 건전지 속에도 대부분 수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옛날 건전지는 막대로 된 건전지에도 수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변에서 수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은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수은의 해로움을 모를 때에는 이 수은이 우리들에게 이제 일으키는 그런 좋은 것들만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은이
해롭다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잘못 쓰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예전에 이 해롭다는 것을 모를 때는 이 수은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픈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또 피부에 사용하면 이 속에 있는 신경을 마비시켜서 오히려 금세는 피부가 더 투명해지고 하얘지고 탱탱해지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떨 때 아주 피곤하고 힘들 때에는 이것을 먹으면 반짝 힘이 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왕들이 이 수은을 먹고 발랐다라고 말합니다. 왕비들이 이 수은으로 화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흔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귀금속이었기 때문에 얼마 없었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일설에는 영생을 추구했던 진시황이 죽은 이유가 이 수은을 많이 써서 수은 중독 때문에 죽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수은의 효능이 예전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안 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전 사람 우리가 만난다고 할 때, 우리 예전에는 조선의 왕들도 이 수은을 썼다라고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전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수은을 먹거나 바르면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 독이 돼서 온몸이 마비되어지고 나중에 혀도 마비돼서 말도 못하고, 처음에는 이게 신경을 마비시켜서 아무 아픔도 안 느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온몸이 다 아파서 아주 큰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우린 이걸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걸 먹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좋다고 하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마도 저희 10중 8구는 가르쳐 줄 겁니다.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그거 먹다가 온몸이 다 망가지고 결국에는 더 빨리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아파서 고생할지 모른다고, 그거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율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율법이 우리 속에 와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의 결과 때문에 죽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걸 율법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죄라고 안 했으면 편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수은이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끝까지 그거 잘 쓰면서 살았을 텐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잘 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더 빨리 죽고 온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 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없어서 죄라고 이야기 안 했으면 내가 죄라는 거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나는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죄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만약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계획하신 건 뭐냐면, 야, 네 속에 죄라는 게 있는데 그 죄라는 게 너를 죽이는 거야. 그 죄가 짜릿함으로 그 죄를 지으면서 그 속에 스릴을 느끼고 그 속에서 뭔가 부정하게 얻어진 거나 네가 느끼는 것으로 좋아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괜찮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 죄는 결국 너를 죽이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보고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찔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율법을 볼 때마다 저도 나 이거 다 못 지켰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다 못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도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 들고요. 마음이 찔립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보고 싶습니다. 그냥 귀 닫고 싶고요. 그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 죄가 눈 감고 귀 닫는다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를 죽이는 게 되어지니까 네가 율법을 통해서 그걸 보고 깨달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찔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진짜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찔려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현실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구나, 이걸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십자가의 법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분명한 선언 1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았을 때에만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당이 될 때에만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 바깥으로만 나가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반대로 일본의 법은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 영향 하에 있을 때에만 이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 법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율법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간다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잠자고 숨어버린다고 우리를 피해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럼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살았는데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인 건 확실한데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일과 부활하신 그 일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효력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신 바에 의하면 우린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위에서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하고 그리고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계속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현재화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일이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세례를 받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된 몸이 그 물속에서 다 죽었고 떠나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만들어내고, 또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속에 있어서 여전히 이 속에 있는 죄된 것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내 속에 있어서 나도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영향력을 상실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시고 속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고 부활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율법에 의해서 영향받고 율법에 의해서 꼭 매여 있고 그리고 율법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 가운데 이제는 해방되고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속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율법과 십자가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의와 사랑으로서 우리들에게 같이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러한 존재였을 때 사람이었을 때는 율법의 지배만 받아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모든 율법의 규정과 능력을 폐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볼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율법을 볼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다. 이것을 또한 같이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법이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율법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르면 죄를 깨달으면서 죄를 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율법만 따라가는 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법만 따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고 사망에서 벗어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율법을 볼 때마다 죄에서 날마다 멀어지려고 힘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율법의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무 이제 소용없다라고 하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또 율법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찔린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질 저 빛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우리로 사망으로 이끌고 가지 않느냐. 행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의문이 있을 때 주님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대답을 기억하고 알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결과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로부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의 이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동행하심이 언제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